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한 구절도 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6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리라.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통하여서 영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걸어가실 때, 이 땅에 육신을 사실 때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는 생명과 건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병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마지막 때 십자가에 지실 때에 십자가 앞에서 로마 병정에게 심하게 채찍을 맞으셨죠. 그리고 그 몸이 다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몸이시고 건강과 생명이 가득한 그 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찢겨졌다. 뿐만 아니라 그 몸 위에 모든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질병을 다 그 위에 얹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몸이고 건강한 몸이고 생명이 가득한 그 몸이 찢어졌더라, 찢겨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고 사라지게 했고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죄가 되셨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더 좋은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어떤 꿈입니까? 너희는 생각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그 생각이 침착하고 그 생각이 바르며 감정도 잘 조율되고 또 마음은 우리가 이제 안정되고 안식을 누리고 열정을 갖고 몸에는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과 건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 긍정적이고 침착하고 그리고 감정은 정말 잘 조율되어서 그렇죠. 우리는 감정이 너무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안식이 가득 차고 몸은 신선한 건강과 생명으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은 최고의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가장 축복을 첫 번째 축복을 누린 거듭난 자가 가장 큰 축복은 먼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마음을 가질 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불행이 이 세상에 이렇게 다 온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까지 느끼는 모든 삶들 말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은 육체의 죽음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따먹었는데 육체적으로 바로 죽었습니까? 물론 몇 년 뒤에 죽었지만 그러나 육체 죽음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원하는 바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바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는 게 영적인 죽음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보다 더 큰 불행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사실은 육신은 그런데 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해서 나무를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고 그 뒤에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왔죠.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모든 저주가 인간에게 다 왔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무엇을 지배합니까? 영을 지배하고. 그 죄가 무엇을 지배합니까? 혼을 지배하고. 그 죄가 무엇을 지배하면 육체를 지배하죠. 육체를 지배. 그래서 혼이 타락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의 생각의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혼이 타락되고 하나님부터 단절되면서 우리 이성의 작용이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을 가진 무서움을. 그리고 이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새 주인인 마귀의 본성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죠.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같은 연관되는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인간을 괴롭히는데 죽음의 시작인 두려움과 죽음의 시작인 질병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타락 후 마귀는 인간의 통치권을 빼앗고 특별히 이 피조물들에게 저주의 삶을 다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론 인간이 죄를 갖고 왔지만 이 어둠의 영들이 인간의 이 사탄이 왜 인간에게 왔습니까? 그 권세를 빼앗아서 이 피조물 사랑하는 인간을 다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마귀가 풀어놓는 모든 저주의 삶을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거듭났지만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저주의 나라, 그 어둠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뭐 육신의 나라 보면은 북한에서 자유 있는 미국으로, 한국으로 왔다면은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 어둠의 저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어둠의 영향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 이것을 항상 인식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과거에 이 권세,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를 지금은 다 빼앗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세 아래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피조물들에게 도둑질해서 자기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또 일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팍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보여도 떠나가는 나가 상관없다, 이래야지. 아이고 목사님 뭔가 봤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다 끊어졌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이제 다시 처음 인간이 살았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도록 이게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8장 17절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는 너희를 가르치며 유익하게 하며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말만 이렇게 하나님 한 게 아니에요. 마땅히 갈 길을 인도하리라. 누구를? 나를.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길을 성령님이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마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잘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영 이러면은 막 보이지 않는 어떤, 보이지 않죠.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실존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특별히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어떻게 기능하는가, 어떻게 기능한 걸 잘 알아야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어떻게 기능, 오늘 그것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인간은 피조물 중에 가장 가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보이는 육신으로 기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개는 영이 없어요. 여러분이 깨우는 개, 우리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으니까 영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우리 영이 있다면, 영이 새롭게 거듭났다면 그런가 보다 이런데, 한번 오늘 연구해 봅시다. 영이 어떻게 써요? 여러분 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코가, 그러면 얘 그 영을, 코를 생각 안 하세요. 내 코가 육신이 아프면 안 아프다 다 이렇게 해야지. 자, 영은 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그게? 입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말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영은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죠. 자, 영과 육이 분리되면 영은 우리와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더라. 영은 우리와 동일하게 생겼어요. 동일하게.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영을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제가 이 어제 연구하면서 참 이게 멋진 말이다. 그 성경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육신은, 내 몸은 영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없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그것을 누가 잘 가르쳐줬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자, 이거 부활절에 설명한 게 조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읽어봅시다. 22절, 21절, 22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하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었는데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자, 거지도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천사들이 받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이 죽었다는 말은 영과 몸이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과 몸이 분리됐다. 죽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죽었다 이 말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로 죽었다 이 말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예. 나사로는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자, 아브라함 품에.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 품에 있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 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 바로 지옥을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영과 몸이 분리됐어요. 그리고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을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23절 시작.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그가 음부에 갔는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첫째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실체를 갖고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실체를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이 보면 나사로를 보고 뭐가 있어요? 보이는 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24절 시작.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고 그 손가락 끝에 뭐가 또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끝에 물을 찢어 내 해를 또 뭐가 있었어요? 해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영은 그냥 보이지 않지만 실체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좀 생각하려면 새롭게 피세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영은 실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죽었다 이 말은 영과 혼이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 팍 뜨겁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뭐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지옥이나 뭐 천국이나 뭐 비슷한 완전히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움을 느끼고 볼 수가 있고 나사로를 볼 수가 있고 다 해를 갖고 있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비슷한 실제.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 우리가 육신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 그때에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어떻습니까? 숨결을 통하여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갖게 했던 거예요. 영적인 존재, 실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은 살지만 감각을 살지만 이 육신의 몸을 살고 마음이란 통하여 이 감정이란 통한 이 감각이란 통화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이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도 우리가 거듭날 때 자 죽었다 이 말은 영이 하나님 관계에 깨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이 살아났다 이 말. 그래서 영은 여러분들이 실존하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이제 무엇을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는 내 영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거듭났는가? 어떻게 무엇을 갖고 있는가? 다 영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어요. 영은 병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다 하면 그 영이 강력하게 힘을 받아 육신을 만지고 여러분 육신을 다스리게 해야 돼. 영이 육신을 다스리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다.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영을 지배하고 그 죄가 혼을 지배하고 그 죄가 몸을 지배하니까 다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망가졌다. 사실 원래 혼이 몸을 지배하고 영이 혼을 지배해서 영혼 몸이 완전해졌어요. 사실은 죽음이 없었더라. 하나님과 가장 교제했더라. 그런데 영이 죽은 뒤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이 죽은 뒤에 혼은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혼 속에 생각 속 혼은 생각과 감정 속에 두려움이 오고 그 모든 두려움은 육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고 결국은 마귀의 본성을 가졌어.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인간을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이 죽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완전히 청산하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청산하게. 그리고 죄의 모든 대가를 다 받으셨어요. 자, 사탄은 불법적으로 거짓으로 모든 것을 속여서 이렇게 건세를 빼앗지만 우리 주님은 합법적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벌을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며.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을 바꿔서 그게 행계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된다 이 말.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이 고난은 예수님의 절정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맞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거듭났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옛날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갖고 새롭게 내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영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진짜예요. 진짜 보이지 않지. 보라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이나 생각으로 추리에 의존하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내 새롭게 완전히 태어난 그 영, 바로 그 안에 성령, 내 영은 성령님과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진리는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과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참된 성공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진짜 여러분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도 실제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아까 제가 비유했던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 이야기는 실존의 인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직접 영은 어떻게 이제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육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 자꾸 이 보이는 육의 생각, 자꾸 느낀 감정, 이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이제 영, 내가 새롭게 태어난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새 언약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태어났고 너는 무엇을 가졌는가를 계속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요즘 이것을 많이 고백하고 주와 합한 자, 나는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다. 한 영이다. 내 영은 얼마나 깨끗하고 내 영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육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에 고정하는 것, 육신의 생각. 자, 육에 고정하는 것. 자,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 말은 혼의 생각에 어떤 다시 말하면 혼적인 영역이 생각에 고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자꾸 육신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영은 진짜다. 거기에 생각에 고정할 때에 생명과 평안을 준다. 생명과 평안을 준다. 여러분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죽었다 이 말은 영과 몸이 이제 나누어졌다 이 말. 그런데 영은 실체를 갖고 있다. 눈도 있고 이제 코도 있고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영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는 새롭게 태어난 실체가 있다 이 말.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새로운 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그 영이 태어날 때 완전한 의로 태어났죠. 거룩함과 지혜를 갖고 있죠. 이 영, 오늘 이 영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영은요, 육신이 흙으로 나왔지만 사람의 영은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왔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은 지속적으로 말씀과 나누면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물고기의 근원은 물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이 창조됐는데 말씀으로 썩어지지 않는, 썩지 않을 씨로 된 게 썩지 않을 씨,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너는 새롭게 거듭난 건 썩지 않을 씨,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우리의 근원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산다면 여러분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썩지 않을 씨, 말씀으로 태어난.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은 말씀과 계속 연결될 때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연결될 때 여러분의 영이 더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이는 육신이 되기 전에 바로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은,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맞지? 자,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바로 살아서 우리의 육신까지 삶에 풀어지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이제 바로 완전하게 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바로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말하는 말씀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험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막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칠 때에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말하면은 그냥 물고기에서 돈이 나오고, 또 배고플 때 어떠세요? 물고기 2마리 브레드 5개로 그들을 먹이는 그 위대한 예수님이 이제는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와 같은 똑같은 보혜사, 똑같은 분이 돕는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똑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에 그분을 만나러 가야 돼. 그런데 이 보혜사는 오셔서 이제는 너희가 어디든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다른 분이지만 똑같은 분 바로, 자, 예수님 같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분인데, 그런데 똑같은 분이지만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나와 함께, 이제 내가 뭐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저 다른 지역은 없겠죠. 그러나 바로 그분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죠.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말, 돕는 자라는, 바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또 그 옆에 있으면 곁에서 돕는 자, 바로 곁에서 돕는 자가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두렵지 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바로 성령님은 나와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이제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더 너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함으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너희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너희를 결코 두고 떠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떠나가지 않는다 이 말.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지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어제 술을 한 잔 먹었거든요. 성령이 가버렸나 봐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해야겠죠. 이봐, 나도 지금 취하고 있다. 먹지 마라.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 속에 계시면, 이제는 보이는 예수님은 육체 겉에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만 이제는 너희 속에 계심이라. 바로 영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확신을 가진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엘리야, 아무리 위대한 모세, 아무리 위대한 아브람, 그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물론 구약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특정한 때, 특정한 어떤 일을 통하여 예를 들어서 삼손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막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또 성령님이 떠났어. 그러나 그 속에 임하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언제 거듭났으면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때 그들도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의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 왜 거듭나지 못했으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염소와 소가지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 속에 객게 했다. 너희 속에.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님 오심으로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 생명을 갖고,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다 의지하고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통하여서 불안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 내 말, 바로 예수님의 말이 진짜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참된 자유를. 그런데 그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오늘 크리스찬 중에 믿는 것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은데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제 우리가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질병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갖가지 질병을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도 해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풀어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삶에서 모든 게 고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더 많은 정말 말씀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도 잘 받기 위해서는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진리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인도함 받기, 또 성령님을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근원이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육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입으로 말하지만 내 영이
입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도, 영은 실제예요. 영은 그럼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실제예요. 실존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기도는 이 감각을 통해서 이제 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의 말을 계속 많이 한다면 영. 그래서 입의 감각을 통해서 말한다면 영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선포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은 아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예배 들어갔더니, 목사님, 이분이요, 자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냥 평상시에 했으면 자는데도 방언 기도 했겠어요.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만 더 많이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어로 인도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인식할까? 성령님은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인식할까? 성령님 지금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인식할까? 첫째로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내적 내 머리 생각으로 내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영 안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첫째로 마음이 평안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가질 때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강.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의지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식할 수가 있다. 불안할 때는 인식하지 못하죠. 평안이 있을 때.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 더 깊은 계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 여러분이 원수 될 때 주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많은 문제는 어디에서 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또 잘못된 그런 어떤 믿음,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뿌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납니까?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빨리 주세요. 두 번째가 방탕한 생활을 해버렸어. 또 첫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과 물질을 다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줍니까? 섭섭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갖고,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들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하지 않는 인식,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인식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갖고 있죠. 오늘 우리가 먼저 정말 성령님이 정말 나를 인도한다는 그 강력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굳건한 그런 믿음이 있어.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인식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인식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자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바로 구약을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양자의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성령님의 친히 지금 잘 인도받는 그 학정, 다시 말해 인도함을 인식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녀로 삼았다, 이 인식을 가질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성령님은 더 깊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느끼고 또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가지 은사 중에 아주 중요한 은사를 주는데, 그건 바로 방언의 기도죠. 방언의 기도. 참 방언의 기도.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에 이 땅의 교회가, 신학교회가 출발할 때에 첫 번째 그들에게 준 것은 방언 기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능력과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죠. 자, 사사기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삼손에게 나타났는데,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의 염소의 새끼를 찢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로 보면 강하게 임한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또 한데 번성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니까 번성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 번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낸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과 그 성령의 관계를 강력하게 맺는 데 있어서, 관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은사를 주는데, 그게 뭐냐? 방언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 여러분이 이 방언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내 영이 말한다는 것이에요. 내 영. 내 영은 성령님과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를 통해서 내 영이 내 육신에 보이는 감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력한 언어는 원수가 몰라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풀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짓다, 건축물을 세우다, 또 재건하다, 수리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떤 나이가 많아서 노화되고 질병인데, 이것을 뭡니까? 무너진 몸을 건축시킨다. 무엇이? 방언을 통하여서. 무너진 몸, 또 수리해야 될 것, 재건해야 될 것, 복원해야 될 것. 내 몸이 처음에 건강해서 젊었을 때, 야 10대만 해도, 20대만 해도 건강했는데, 아니 50대 60대니까 막 복원할 게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을 하니까 복원하다, 세우다, 이 말이에요. 수리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방언을 통하여서. 바로 방언의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재건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방언을 말할 때 안식과 힘을 준다. 이사야서 28장 12절에 보면 안식과 상쾌함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해 안식과 집안.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할, 이 방언은 참 좋아요. 24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하고 또 목욕탕에도 하고 또 어디서 설거지 할 때도 하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거, 오늘부터는 이제 방언 기도를 24시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길가에 가서 하는 거예요. 차를 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거리, 지식에 구애받지 않는 강력한 기도가 하늘의 언어, 방언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방언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내 어떤 환경에 있는 내 앞길도 아무것도 나는 모르지만, 이 방언의 기도는 그들을 보호하게 한다. 강력하게 보호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언의 기도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죠. 왜?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때 목사님 회사 다니는데 옆에서 속으로 할 수가 있죠. 속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사를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했다, 거듭났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강력한 언어, 뭡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었다, 이 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가장 민감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하나님 목사님, 내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바로 받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이 주신 언어,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라도 해보셔. 자꾸 막히네. 성령님이 있는 한 방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주기. 그러니까 정말 한 단어, 한 음질이라도 그렇게 내 입을 막고 있지, 내 지식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내 감각적인 게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보이지 않지. 감각적인 게 막고, 감각적인 지식과 감각적인 모든 감정이 막고 있는 거지. 아이고, 이게 뭐 방언이 한 단어도 풀으면 하나님이 한 음절을 주시는 거예요. 한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의 언어가 풀어지고, 그렇게 하면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함에 운지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하게, 나는 진짜 영인데 영은 실존임, 보이지 않지만 실체를 갖고 있다 이 말. 오늘 부자를 보시고 모든 걸 다 느끼고 있다 이 말. 그가 죽었다고 그래. 몸은 떨어졌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 오늘 우리의 영, 실존,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그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너희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